혹시 요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 한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막막함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한 목회자의 깊은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어떤 사회, 그 암울한 현실입니다. 최병남 목사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이어진 이 끔찍한 가뭄이 모든 걸 어떻게 삼켜버렸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물은 금보다 귀해졌고 사람들의 희망까지도 바싹 말라버린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텅 빈 하늘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은 이 위기가 그냥 비가 안 오는 자연재해,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사회, 정치,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리는 총체적인 붕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떠받치는 세계에 아주 단단한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끝없는 쿠데타가 불러온 정치적인 혼란, 모든 걸 멈추게 만든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당시 풍요의 신으로 알려졌던 바알 우상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섬기게 하면서 생긴 영적인 타락까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기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이 옛날 이야기가 그냥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과 너무나도 놀랍도록 닮아 있어서 마치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치적으로는 끝없이 나뉘어서 싸우고, 경제적으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또 영적으로는 도대체 뭘 믿고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운 모습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대만 다르지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좀 더 좁혀 들어갑니다. 이 거대한 재앙의 한복판에 있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에게로요. 바로 사르밧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던 한 과부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가진 거라고는 어린아들과 나눠 먹을 마지막 한 끼 식사. 그걸 먹고 나면 그저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요청이 하나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당신 아들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음식을 자기한테 먼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진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 과부의 선택이요. 이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세 가지 행동 전략의 핵심 기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옛날에 해결책이 있었으면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지? 목사님은 그 이유가 바로 현대사회가 우리 발목에 채워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딱 짚어낸 현대인의 함정,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늘 시간이 없다는 바쁨이라는 핑계. 둘째는 모든 걸 쉽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편리주의라는 중독. 그리고 셋째는 더 큰 가치보다는 순간의 즐거움만 쫓는 쾌락주의라는 경향이죠. 바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결책에서 자꾸만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 위기를 돌파하게 해줄 바로 그 3단계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손님 맞이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과부가 낯선 남자를 혼자 사는 집에 들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불편함과 두려움을 감수하고 영적인 가치를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순위에 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계상이 안 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한 줌밖에 안 남은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온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약속을 신뢰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바로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죠. 진짜 해결책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과부는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마지막 양식을 먼저 내어주었잖아요. 바로 거기서 진짜 돌파구가 열린다는 거죠. 이 내어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려고 목사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요.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아주 비싼 향유 이야기입니다. 그 향유의 가치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했대요. 이건 뭐 거의 전 재산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게 진정한 헌신이 가진 폭발적인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번 보세요. 그녀의 단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무려 3년 반이라는 기나긴 위기가 끝날 때까지 그녀와 아들을 먹여 살린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와 단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핵심 메시지가 남았거든요. 바로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모든 위기를 관통하는 근본 원리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먼저 바로 세우면 먹고 사는 문제 같은 다른 모든 현실적인 안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끊임없는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에 당신의 마지막 한 줌을 기꺼이 내어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대답 속에 당신의 위기를 돌파할 진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